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의미들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랄까 이제 정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7절을 보시면 이제 갈렙이 자기 나이 40세 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이제 갈렙도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나이는 몇 살이죠? 10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10절이요. 10절에 보면 85세로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거죠.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자, 근데 이제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때 이제 불신앙이 악평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뒤로 돌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자, 그러면 40세 때 자기가 갔다 와서 40년을 방황했으면 지금 몇 살이 돼야 돼요? 80살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85세래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방황을 끝내고 들어온 지 몇 년이 더 지난 거예요? 5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의 기록이 그 시점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5년이나 6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이제 5년, 6년 동안은요 죽도록 전쟁만 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니까 계속되는 전쟁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5년, 6년 동안 죽도록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땅들을 5년, 6년 동안 점령하고 몇 군데 땅이 남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땅은 소위 말하는 산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지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너무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정말 단단한 그런 땅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 크고 견고한 게 아니라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낙 사람 그러면 거의 이름만 들어도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 그런 대상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45년 전에 그 정탐꾼 사건 알죠?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을 봤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메뚜기다. 그 사람들이랑 싸웠다간 이건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땅 점령 못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게 산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요새죠. 산지죠. 성읍이 튼튼하죠. 거인들이 살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시 45년 전에 20살 이상 먹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 장군님, 그때 일 기억나시죠?
그때 장군님과 내가 12정탐꾼 중에 2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정탐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못 이긴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과 내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편에서 말했던 일, 그 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 여호사 장군님, 그때 모세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9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때 일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갈렙에게, 정탐꾼의 하나였던.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약속으로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9절 말씀을 갈렙은 그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야, 땡 잡았네. 지금부터 내가 밟는 땅은 전부 내 땅이네.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9절의 이 말씀이. 네가 나에게 신실하였은즉 이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되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으로 준 걸까요? 그 답이요, 오늘 보면 12절에 있어요. 12절로 가보세요. 자, 그 말을 직접 들었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날은 언제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뭘 달라고요? 이 산지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산지를 놓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땅은 아무 땅이나 가서 밟는 대로 네가 가기만 하면 전부 네 앞으로 등기해 주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산지를 두고 말하는, 산지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한 말대로. 갈렙이 어떤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성읍이 큽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말을 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 말처럼 그 산지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거기 아무리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 땅을 밟으면, 네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 그 땅은 너 앞에 무릎을 꿇고 그곳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산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갈렙이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산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갈렙이 받은 거예요. 갈렙이 받은 거예요. 나에게, 갈렙 입장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갈렙은요, 이 약속을 45년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몇 년을 품었다고요? 45년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쩌면 이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을 두근거리게 하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있으시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못 이겨. 우리를 그 앞에서 메뚜기로 만들어버리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을 갈렙은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내 거네, 저거 내 밥이네. 관점이 다르죠. 이 차이가 뭐라고요? 약속의 차이라고요. 내가 약속을 받고 사는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 차이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늘날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읽어요. 엉터리로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고 보기는 보고 설교도 듣기는 하는데 문맥도 다 무시하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요. 그 뜻이 아닌데 저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말씀 뽑았잖아요. 그거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작용이 좀 있어요. 사실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좀 안 좋은 말씀도 넣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딱 끊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는다. 탐욕이죠, 탐욕.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다 무시하고.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큼의 분별력과 영안이 열려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살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잖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자기가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건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험지죠, 험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이에요. 정말 고생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렙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갈렙은 이 날을 기다리고 살아온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그 산지가 지금 나오니까 그 순서가 되니까 지금이 바로 내가 일어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몇 살에? 85세 때. 가서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이 산지가 바로 그때 들으셨잖아요. 나랑 같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지입니다. 이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자, 8절과 이제 8절로 가보시면 8절과 9절을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제 요약하냐면요. 충성스러움이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말이 나오죠. 또 9절에 또 가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건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갈렙에게 갈렙 네가 너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하는 거죠. 14절에도 가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충성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뭐예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어디서 나오죠? 근데 한결같은 이 충성, 이 방향성이 어디서 나오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영어도 보면 이제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반영하고 있는데 충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faithful입니다. faithful. 두 단어 합성어예요. faith가 뭐죠? 믿음. ful이 뭐죠? 믿음이 꽉 찬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약속에서. 그 약속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충성이 나온다. 믿음이 생기고 충성이 나온다는 거. 이게 오늘 갈렙의 삶이에요. 갈렙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20, 30년 전을 여러분 신앙 여정을 쭉 돌아보세요. 한번. 믿음 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그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씨앗으로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산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지가 뭘까요? 산지는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오죠. 나를 엎드리게 하고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작년에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도 또 그거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산지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 산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산지를 만드시는데, 산지가 있게 하시는데, 그 산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상 그 산지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데요. 스크린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약속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이걸 선포하면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거냐면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다 붙잡혀 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자, 그렇지만 너희의 망함이, 너희의 포로됨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산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받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죠? 내 산지, 그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나를 재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관점이죠.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이 생기면 산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움츠러들지 않아요. 약속이 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갈렙처럼 나갈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으로 산지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왜요? 이 약속이 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훈련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읽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걸 약속으로 붙들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 군데 이제 성경에 이제 예를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산지가 있었다고요. 이제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입니다. 288쪽쯤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로 가보면요, 290페이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상황이 나오죠.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일을 만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모든 물리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그의 내면적인 심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현실이에요, 현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죠. 그 산지라고 말할 수 있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가 오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새 우리가 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본문을 다시 보면,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쌓이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요, 망하지 않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조건들, 상황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꼬꾸라뜨림 당하고,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6장으로 가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뒤로 가보면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9절로 가보면, 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전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그 얘기죠.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계시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외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증인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이게 보면요, 어떤 분은 좀 사는 게 허접해요. 가난하게 살고, 보면 인생에 고생도 많아요. 그리고 별로 무슨 뭐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요, 근심해야 되는데 안 근심해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같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라고요.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를 점령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뭘 두들겨 부셔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산지가 있는데요, 그 산지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겨 싸는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박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성도라고요. 산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고요, 산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평안을 누려요. 여전히 기뻐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산지를 점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산지가 내 인생에 여전히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게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해요. 위축시키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야. 이게 이제 오전에 드린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새. 그죠?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고, 약속을 받으셔야 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삶의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교로 더 가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그래요. 약속. 이게 전부 약속이에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하라, 제자 삼으라. 그 뒤에 뭐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내년 금년 한 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거는요, 이제 15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이 나오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삶이 전쟁터지 않습니까? 여기 전쟁이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요, 가나안 족속이 다 쫓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격도 있어요. 근데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군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압도적인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저는 2022년도 새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샬롬이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만만히 보고 툭 건드리면 흔들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이 흔들리는 사람 보면 괴롭히는 거 재밌잖아요. 우리 남자들, 저도 어렸을 때 여학생들 많이 괴롭혔거든요. 재밌어요. 전 그렇게 톡 터트려 가지고 울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이 사람은요, 요것만 갖다 놓으면 톡 넘어져요. 너무 재밌죠. 그게 아니고 우리 힘이 강해져서, 내면이 강해져서, 영혼의 힘이 강해져서, 그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되지 않는,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오겨싸고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 거꾸러지지 않는, 그렇죠? 갈렙처럼 당당하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일인데요. 여러분 달력을 다 뜯으셨죠? 달력에 보면 날짜 밑에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 전에 어떤 새가족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좀 적으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할 텐데 요한복음 필사를 하는 거고요. 일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적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적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걸 정리해서 1년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영혼이 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산지가 있지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런 승리의 기쁨이 있는 내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